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렙돈은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대략 한 2,000원 정도 뭐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3절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러 사람들이 헌금함에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헌금하고 있는데 이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어떤 규모나 크기가 아니라 정말 그 핵심을 보신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잘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많은 액수를 낸 사람이 많이 넣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난한 중에도 드린 이 과부의 2렙돈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값지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게 작은 것이라도 어려운 형편 중에 드리는 정말 얼마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니 이게 참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감사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잘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적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더 깊고 넓은 은혜를 담아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루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배경인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은 지금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호산나 라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환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첫째 날이죠. 우리가 소위 고난주간 첫째 날이라고 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 엎으십니다.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 엎으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근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의 별명은 뭐냐면 소위 논쟁의 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논쟁의 날이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니까 뒤집어 엎으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의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눈이 뒤집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막 죽이려고 이제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 질문을 가지고 나왔던 걸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세금 바치는 것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금 바치는 문제 가지고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려고 와요. 또 부활에 대해서 또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또 넘어뜨리려고 또 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질문들을 막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근데 뭐 예수님은 뭐 거칠 것도 없고 책 잡힐 것도 없고 오히려 묻는 쪽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무 말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그냥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논쟁에 어떻게 보면 종지부를 찍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35절 이하를 쭉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한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어떤 걸 가르치시냐면 37절,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는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그렇게만 이제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더 밝히 열어주시는 거예요.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를 봐라 너희들.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 다윗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주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더 큰 자다, 더 큰 자다. 다윗의 반복도 아니고 다윗의 일부도 아니고 다윗보다 못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의 주라 고백할 정도의 사람,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넌지시 말씀하시는 거죠. 최소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지라도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다윗이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다윗의 원형이로구나,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와도 같은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는 다윗의 주로서, 좀 더 깊게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지금 나를 책잡으려고 이런저런 시험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할 게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게 아니라 다윗의 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세로 좀 똘똘 뭉쳐있냐면 지금 자기들이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득권이 있고 자기의 권위가 있어요. 자기의 의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관리하는 자기의 의가 있고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저께 그 서기관도 같이 율법을 잘 알아요. 계명을 잘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어쩌면 자기 의를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저 과부와 다르다는 거죠. 나는 어떤 세리와도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늘 이 가난한 과부를 보시는 거예요.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의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용납되느냐? 바로 이 가난한 이 과부 같은 사람이 용납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정말 많이 들여서 용납됐다는 게 아니라 뭐 비율상으로 그렇게 많이 내서 용납됐다는 게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2,000원 이거는 뭐 드린 것도 아니에요. 이걸 뭐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한들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예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받으시고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여러분 이렇게 들었겠어요?
나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내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많이 드린 겁니다. 이렇게 드렸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잖아요. 이 가난한 과부는 이 2,000원을 드리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안 드렸습니다. 내가 드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렇게 드렸을 거예요. 이 두 렙돈이 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가난한 과부에게 이게 뭐가 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의는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은혜로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온 것이었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과부를 받아주신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자기 의는 거절하시고 오직 친히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잡는 순간,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가 없는 모습인지를 기억하고, 오히려 이 가난한 이 과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 우리 상한 심령으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거저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으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부를 주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